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오늘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베드로 후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거짓 가르침,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외적으로 박해 혹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뭐 이렇게 깁니까?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말 속에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믿은 거다. 이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거예요. 계속 오히려 너희가 할 일은 2절에 주님을 계속 알아가면 참된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3절에 이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발이죠. 경건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더 뭐 이상하게 다른 뭐 재림 예수가 나타나다든가 좀 다른 거 찾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상한 이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람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렸냐면,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강한 동기부여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덕을 쌓아야 된다. 여기 8가지가 나오는데, 덕이라는 것은 행동. 그 사람 신앙은 참 좋다 그러는데 거짓말만 시킨다든가, 신앙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고집스러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가? 그러면 행동이 가야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뭐죠? 우리 성도들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대학생들이 있어야 막 물어볼 텐데 다 가족 틀릴까봐. 우리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부터 좀 우리가 고치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는 건 점점 올라가는데 좀 거짓말 좀 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그 신경질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화내는 거, 까칠한 거, 이런 것들 좀 그러지 좀 말고, 또 돈 관계 지저분하고 구두쇠, 남한테 구제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 또 남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말을 써야 되는데 까뭉긴다든가. 그러니까 교회를 벌써 다닌 지가 5년 됐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까뭉기는 거 잘하는 사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덕이 있어야지.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하면 여러분 생각하죠. 그때 아주 중요한 거 지식, 분별력이거든요. 어떤 사람 참 신앙도 좋아, 그리고 이 삶도 괜찮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데 아주 엉뚱하게 뭐 이자 놀이를 한다든가, 그 사람 엉뚱하게 보니까 뭐 뇌물을 회사에 쓴다든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이혼을 한다든가, 성경 없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장로고 집사요 권사인데 전라도와 뭐 충청도끼리 뭐 싸운다든가. 이 사람이 삶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사람, 믿음도 있고 행동도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갖고, 지금 우리가 뭐 경상도 충청도 무슨 전라도 싸울 때입니까?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거 봤는데, 뭐 직분자 뽑아서 투표할 때 막 가족들 동원하는 경우도, 친척들 동원. 실제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동원해서 표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삶도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제가 한번 그런 옛날에 그런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성가대 열심히 했더니
선물이 뭐냐면 당회에서 그 결정한 거예요. 텔레비전 주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짓. 아니면 금반지 한 돈 주겠다는 거예요. 금반지 한 돈과 성가대가 무슨 관계입니까? 성경책을 한 권 줬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도서상품을 줘서 신앙 서적을 읽으라고 했다든가, 뭐 아니면 가방을 줘서 전도지 갖고 다니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금반지가 그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삶이 좋다고 해도 분별력은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에 그러면 지식을 가져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선 보러 갈 때, 이제 뭐 결혼을 다 하셨지만은 선 보러 갈 때 뭐 4대째다 믿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는 엘리 대장의 자제들이 형편없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 좋았습니까? 부모 믿음과 자녀 믿음은 달라요. 예. 그 4대째라든가 하면 보통 꼭 그런 사람이 청년부 회장이야 보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부는 형제가 원래 없는 데다가 그나마 라이벌 딴 사람이 될 건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뭐 못 왔다든가 해갖고 이 사람이 됐다든가,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거 믿을 게 없어요. 이게 분별력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 대화해봐야 돼요. 잘 분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이러한 지식에 따라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보고 뭐 하지 마라, 하라면 게임 그만해라 막,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분별력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먹으면 독약이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안 먹어. 그거는 왜? 독약인 줄 아니까.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고3이라도 자기 지금 수능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에 하는 애들 있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이거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공부할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하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의 사람들은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고. 근데 우리 중에도 물론 이제 성경 안 보는 사람은 또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지, 성경 안 보는 데야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보나, 우리는 성경은 내 소유의 성경책이 있지만 안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런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예, 알미 있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를 하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 견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인내.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았다, 계속 나는 이겨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세상의 시험에 지지만 않아, 그걸로 끝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신앙을 유지하지,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여러분, 회사도 말이죠. 회사도 적당한 때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일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주임인가요? 주임? 대리인가? 네? 사무? 사원? 사원. 그래. 사원인데 그래도 좀 진급해서 한 주임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만년 주임, 만년 대리 이런 거 좀 곤란하잖아요. 좀 그다음엔 뭐 과장도 되고 뭐 좀 그다음엔 뭐 차장도 되고 이렇게 진급이 돼야 되는데, 신앙도 처음엔 좀 성숙했어요. 그래서 뭐 조장도 하고 뭐 팀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또 뭐도 하고 그러는, 신학교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멈춰버려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 발전이 목적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건하고 기도 생활도 더 깊숙해져요. 우리가 지금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이게 우리의 지상 목표입니까? 그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루에 10장 성경 보자, 10장 그게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만 대부분 20장도 읽고 30장도 봐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더 걸맞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거기에 경건을 더해야 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7번째죠. 형제 우애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고 또 인간과 인간끼리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할수록 사람들과 이제 형제 사랑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원수가 있다. 집안의 아무개는 난 얘기도 안 한다. 의절이다. 의절.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의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지. 형제 우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랑, 주님 하나님이 가졌던 그 신성한 성품, 이 바로 아가페거든요. 맨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내가 싹싹하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훌륭해서 또 나를 잘 배려해주고 따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아가페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 5절에 보면 너희가 힘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될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흡족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믿음의 땡, 믿음 이후로 더 이상 삶이 안 바뀌고 또 삶도 안 바뀌고 분별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절제도 없고, 그래서 인내도 안 생기고, 그래서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도 없고, 그런 자는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아니 그런 자들은 오히려 불어 자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를 씻은 이유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타는 불못에서 건졌습니까? 이제 건진 받았으니까 실컷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죄 쓰임 받은 자들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근데 그걸 잊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 택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왜 이 말을 썼냐면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내 편에서 할 일은, 인간 편에서 할 일은 아주 힘써 이제 그것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그 생활이 우리 신자의 특징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11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거는 이렇게 까짝까짝 할 수 있어요. 뭐 고3이 이제 대학에 할 때 이거 될까 말까 까짝까짝한 거 한번 그래도 넣어볼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아주 대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뭐 100가지 시험 다 붙었어요. 근데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딴 거 다 얻었어. 내가 집도 얻고 뭐 시험도 되고 뭐 결혼도 했고 애기도 얻고 다 얻었어요. 승진도 했고. 근데 정작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요 면에서 까짝까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입시는까지 하다가 안 되면 재수라도 하겠죠. 천국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너 내가 모르겠다, 너 천국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만약에 주님이 날 평가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어본들 물거품이에요. 그건 절망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줄 서 있을 때 나를 딱 보면서 영독 너 천국에 들어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옥,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이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주 빨리 성숙해서 넉넉히 들어가야 돼. 처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는 확실히 천국만큼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다. 뭐 죽어봐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천국 들어가면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나는 반드시 그럼 내가 들어가지. 그럼 그렇게 나야말로 들어갈 사람이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모험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모험하세요. 뭐 번지 점프라든지 뭐 뛰어내리든지 뭐 말든지 기어 오르든지 그건 괜찮아. 그런 거는 모험해도 괜찮아. 그런 거는 이것은 모험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아주 그 나라의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이런데 모험하는 것은 그게 가장 어리석은 죄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12절부터 자기가 이제 곧 떠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12절 보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내가 생각나게 해서 그런 건데 나는 지금 14절에 임박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떠나나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거고, 이 말은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16절에 내가 친히 봤다. 그럴 때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도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고 들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힘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처럼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던 얘기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은데, 이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과 함께 가야 돼요. 지금 PBS 하는 거 이거 옳은 겁니다. 꾸준히 콰이타임 하는 거 이거 옳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돼.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두워져.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한 2년 정도 꽤 괜찮은, 나름대로 그때마다 분별력이 있었고 결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나? 최근에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PBS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 조금씩 요만큼씩 어두워지거든요. 그 자기가 나중에 딱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 공부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서 듣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등불이에요, 등불.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단이 하는 것처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되 제대로 조심해서 성경을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가까이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자기도 자기가 변했음을 좀 이상히 여길 정도로 변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바뀌었구나,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바뀌었네.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대학부 좀 수련하고 있는데 이 조장들, 지금 조장들이죠. 이전에는 다 까칠했던 애들이에요. 까칠하고 뭐 그러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뀐 거예요. 본인도 알아,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지 마세요. 우리 여기 뭐 개근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점점 바뀌어서 주위 사람들이 옛날에 쟤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자기도 그럴 때 이제 쓱 웃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뭐 기억도 하지 마세요 이러고 쓱 웃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동안 바뀌어야죠. 우리가 의대,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점점 기술이 늘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도 점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점점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놀래야 돼. 내가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저는 여러분도 한번 느끼고 있겠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근데 이 생이 괜찮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자꾸 바뀌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좀 바뀌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뭐 편지하노라, 뭐 언제 편지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원래. 예.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뭐 더욱 많을지어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10절에 보면 힘써 뭐 굳게 하라, 또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다 바뀐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 결국 이때 베드로는 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예. 우리는 언제쯤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오늘도 우리 40일 기도할 때 주님 언제쯤 나는 남을 돌보는 단계까지 갑니까? 한 번 사는데 내가 밤낮 누구한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어린 자를 도울 만큼 내가 성숙해야 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2장은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까지 2장 거의 22절까지가 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 논조가 뭐냐면 그냥 분하다 이거. 저것들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저것들 멸망당할 거다. 저 신천지 저것들 통일교 이런 것들 다 멸망당. 증산도 다 멸망을 저것들은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 이단들이 가만 보면요 꼭 이렇게 성적인 걸 건드려요. 호색. 그래서 우리 이단들 보면 통일교도 막 피가름 교리니 뭐 이상한 교리 가지고, 또 JMS 쪽에도 보면 막 많은 여자를 그 교주가 건드리잖아. 성적으로. 하여튼 이 성 뒤에는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네이버 다운 뭐 이런 거 통해서 아주 그런 걸 자꾸 건드려. 성도들을 많이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돈이 빠질 수 없죠. 하여튼 성적인 것과 돈, 3절에 보면 이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된다.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제가 느낌이요, 베드로 이 후서를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요, 비방을 그들이 호색하는 자들이고 또 비방하는 자들이고,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라. 아주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천사 높은 위치가 있어도, 영적으로 높은 존재라도 소용없다는 거야. 잘못하면, 범죄하면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그때 8명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라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안심해요. 나만 혼자 그러면 이상하게 불안한데, 다른 많은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경 별로 공부 안 할 때 나도 안 해도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약간 좀 이상한 듯이 모르면 돼요. 다수. 또 전도도 만약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성도는 다 전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 혼자만 전도 안 해. 그럼 제가 보기에 불안할걸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는 대부분이 전도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좀 힘들지만, 한국 교회에서는요 대부분이 안 하니까 괜찮아. 자기도 안 해도 돼. 장로도 안 하고 뭐 목사도 안 하는데, 뭐 집사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도 안 해도 괜찮죠. 청년부 조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은 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믿어서 안 돼요. 오늘날 뭐 불륜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혼하고 뭐 딴 사람 만나고 불륜하고 무슨 뭐 낙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다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만 8명만 보존했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주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불에 타 재가 됨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화장시켰다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해야 돼. 경건치 않은 자는 멸망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야 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수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때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아주 세상이 지금 얼마나 멋대로 돌아갑니까? 그래도 경건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 같처럼 경건하게. 그 당시에 노아가 있었고 롯이 있었는데, 그때 롯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8절에 보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불편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돼, 이 땅이. 나 요즘 너무 사는 게 재밌어, 야, 이러면 그거 지금 딴청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이 불편해요. 왜요? 회사 가서 사람들 만나봐야 이들의 관심은 돈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세상 쾌락. 그들과 어울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듣기, 저도 동창회 이제 잘 안 나가. 옛날에 전도지회 먹고 나갔는데 몇 번 나갔다 보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하는 얘기들이 다 너무나 세속적이라 아이 싫어. 그 자리가 대화도 한다고 아주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한 심령이 돼야 돼. 여기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동성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동성애하는 건 없어요. 동성애는 인간만 하는 거야. 인간만 완전히 타락돼 있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편이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지금 경건히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9절에 뭐라고요? 이러한 자를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겠다. 예.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니라 형벌을 당할 것이고, 이들은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런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감히 고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쉽게,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들은 짐승 같아서 막무가내로 막 영광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한다, 그런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보통 밤에 즐겨야 되는데 낮에 즐긴다. 쩔어 있다는 거야. 쩔어 있어.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면, 아주 연애, 뭐 파티,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또 음심이 가득한 눈, 서로 상대방에게 아주 음심, 그런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 그냥 베드로 사도가 알고 보니까 거침이 없는 사람이네. 가만 보니까. 예. 이런 말 요즘 잘 안 하죠. 저주의 자식아, 이렇게. 그런 말 합니까? 예. 우리 베드로 사도 센데. 예. 예. 좋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후련하죠. 저주의 자식들. 알고 보니까 너 저주의 자식이었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이어져. 지금 베드로 사도 뭐 이렇게 할 얘기만.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였다. 발람, 성경에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 기사만 가지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그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가 오히려 그를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사람에게 하도 이걸 안 받으니까 이젠 짐승이 그를 교육시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17절,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약속은 하지만 실제 주지 못해. 물 없는 셈. 외형상에 믿음을 주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외형상으로는 꽤 믿음을 줘. 그 사람이 뭔가 참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 유익을 못 주는 사람.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비 없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다른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인데 무슨 자유를 줘요? 어떤 띠룩띠룩 떼지가 나타나가지고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먹혀들어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떼지가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멸망의 종인데 무슨 자유를 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일탈인데, 이 기차는 레일 위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게 자유 같지만 그거는 방종이며 그건 일탈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자기들은 멸망으로 치달으면서 자기는 떼진데 무슨 다이어트의 비법을 내가 알려줄게. 내가 터득한 다이어트의 비법을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 지들이 멸망의 종으로서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조절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죄의 특성이 뭐가 있죠?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름도 처음엔 자유 같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름에 하면 남들은 그 밤에 잘도 자는데 자기는 밤새 때리고 밤새도록 치는 거예요. 뭐 카드 하든지. 사실 그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앉아 잠자라는데 잠 못 자게 해보세요. 여러분 저 근무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입이 이렇게 나올 건데 결국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막 밤새면서 하는 거, 밤새면서 계속 패갖고 넣고 빼고 밤 앉아서 이러고. 그게 즐기는 것 같지만 종이라 이거예요. 도박의 종. 우리 같은 사람 잘 자는데 잠도 못 자. 그 사람은 불쌍해요. 담배 같은 거 즐기는 것 같죠? 담배 즐기는 것 같죠? 그거 못 끊잖아요. 자기 폐가 나빠지는데도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 그 처음엔 즐기는 걸로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곧이어 중독돼서 그걸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게임도 있잖아요. 처음엔 막 좀 즐기는 것 같죠? 나중에 그거 못하면 아주 그냥 안달이라니까요. 경험들이 없나요 여러분들?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빠지는 거.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참 자유함. 얼핏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는 그 자신의 그 하고 싶은 것을 통제할 때, 조정할 때 찾아오는 게 그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거짓 교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이러한 교회라든가 좋은 동역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한테 경고하는 거. 지금까지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19절까지 할애했다는 거는 이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아주 그 의로운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신천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럴 수가, 이단들 그럴 수가 있나. 그냥 분한 마음을, 교회 다니던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나와, 어떻게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 19절까지. 와, 제가 아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주 의로운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 성도에게 경고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주님을 알았다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지.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죠. 속담에. 그 당시 속담에 그런 게 있었나 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에 돌아가. 토한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또 돼지가 씻었다. 돼지가 이제 목욕을 해갖고 깨끗하게 비누질을 하고, 돼지가 다 이렇게 머리도 어떻게 잘 하고, 돼지가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염된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이게 돼지가 모처럼 목욕했는데 구렁텅이에 들어가. 너희가 그렇다는 거야. 너희가 의의 도를 안 이후에
다시 세상에 빠진다면 그게 바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과거의 추악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시험, 이런 어디 거짓 교사,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형태로, 때로는 친구의 형태로, 때로는 교회 무슨 목회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같은 조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짓 교사가 여러 형태로 나를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후배가 될 수 있고, 선배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조언이 될 수 있고, 전도 팀원이 될 수 있는데, 거짓 교사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어쨌든 나를 미혹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뭐 증산도, 통일교,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JMS, 뭐 이 시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른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이걸 별로 안 알려주고, 반면에 저들은 거짓 진리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열심을 내요. 아주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저한테도 신천지 얼마나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아주 연락 많이 해요. 열심히 편지도 몇 번 보내고, 하여튼 사람을 얻으려고.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많은 것, 오늘날 뭐 한국에 이단이 200만이다, 이것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많은 것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바른 교사가 적은 것,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 저들은 거짓 진리를 알려주기 힘쓰고 우리는 옳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날 지금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안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한 진리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힘써.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힘써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날 돼도 좋고 목요일날도 좋지만 우리는 토요일날로 정해서 함께 나가서 알려주자. 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알려줍니까? 이 이단들은 열심히 매일 이래, 매일. 정말 이들은 뭐 다 포기했더라고. 제가 신천지 보니까 그냥 이 어떻게든지 신천지. 그들은 움직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이렇게 토요일날 전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뭐 전도 뭐 자기는 뭐 기술이 있냐 없냐, 영혼이 구원받냐 못 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한 명이라도 그렇게 좀 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세요. 그런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내세우는 교훈이 주님이 뭘 오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주님이 그러나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성도를 내가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2절에. 지금 이 원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3절 4절 그들은 하나님을 좀 대항하고 조롱하면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봐라, 옛날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봐라, 지금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땅이 다 성립된 걸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되었고, 그리고 이 멸망시키는 것도 6절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빨리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대로라 왜 이런 얘기 하도록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8절에 사실은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좀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데, 요거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고 안 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무슨 재림하겠냐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분명 10절에 주님은 오시는데 그때 도둑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 옛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요 우리가 방탕해져요. 오실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도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날을 그래서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이제 준비 차츰 해갖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할 만큼 준비하세요. 자기가 무슨 시험도 그렇잖아요. 뭐 영어 무슨 시험, 내가 요 정도 하고선 이제 시험 한번 보고 됐다, 안 되면 또 공부해서 다 되고, 탭스든지 뭐든지 여러분 토익이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40일 기도도 합니까? 이런 걸 통하여 빨리 내 신앙을 끌어올려서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오심을 사모해라.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입으로도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 오십시오. 기도하다가도 주님 오십시오. 또 밤에 자기 전에 준비됐으면 여러분 이미 이제 준비돼가지고 지금쯤 이제는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좀 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세상 친구와 관계를 끊고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고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은 순 엉망의 지금 보면 막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막 부모가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 땅 막 지나가다가 그냥 묻지마 살인도 하고 엉망입니다. 돈 다 떼어먹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 돈 다 떼어먹고 이거 바랄 거 없어요. 해봐야 안 돼. 우리는 아직도 지금 북한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자가 있어갖고 우리 북한 동포들 굶어 죽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지금 10억이 거진가요? 20억이 2천원, 하루에 2천원 미만으로 살던가 지금 그러고 있어. 뭐 세상이 뭐 이런 거예요. 저쪽은 너무 잘 먹어서 배불러서 탈이고 타락돼 있고 성적으로 무너져 있고 우리는 이럴 때 해도 안 돼. 아무리 평화를 주장해도 안 돼. 얘기해요. 서로 그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 보면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흠이 없도록 또 주님과 관계가 항상 동행해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지금 왜 안 오시는지 바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요 모습 가지고는 천국 백성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은 가긴 가지만 너무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이잖아요. 더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된다는 거예요. 무소망일 때 방탕하고 소망일 때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썼고 또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식한 자들, 여기서 얘기한 건 성경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굳세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해서 기초가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 같이 억지로 바로 이단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17절 1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내가 있는 거 굳센 곳이라고 그랬잖아. 굳센데 안전한 거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안전한 건데 이제 뭐 추수꾼들 나타나서 신천지가 나서 우리 끌어들이려고 한다. 통일교가 끌어들이려고 할 때 너희 떨어질까 삼가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를 잘 유지해라. 그러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현재 우리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나라. 예, 자라나. 자라남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막 허약할 때는 이런 병 저런 병마다 막 때마다 감기 무슨 전염병 걸리고 쉬운데 건강하면 제일 좋은 거야. 건강한 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결국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 성숙하라 이거죠. 자라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6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 부모가 아무리 야 너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준다 해도 너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꼬마가 뭐라 합니까? 응 그래 제가 제가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유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 걸리지 안 걸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지금 뭐 누가 아이스크림 준다고 따라가서 유괴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안 당해. 왜? 이제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이전에 예를 하나 들었죠. 한번 더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풀장이다. 풀장에 한 1m 뭐 한 20 정도로 돼 있다. 거기 딱 균형. 그러면 1m 한 50 정도 되면 아무 걱정 없잖아. 물에 빠질 걱정.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에 수영할 때 보니까 한 2m 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 2m. 저는 이제 수영 잘하니까 뭐 괜찮지 2m라도.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안 빠지지. 옛날 같았으면 못 가는 거죠. 그 수영 못할 때는 2m 지점 못 가고 조금 가다가 빨리 중간쯤 가다 벌써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경계까지 안 가지. 2m 정도 되면. 그런데 1m 20짜리 만약에 풀장인데 균일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는 다 걱정 없잖아. 우리가 1m 30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물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네 키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너 지금 1m 20다 이가 1m 10이고 20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1m 30, 1m 50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m 50 되라. 1m 20 되고 1m 10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지내가 이 세상살이에 이때 온갖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고 갈등과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m 지금 20 지금 1m 20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뭐 이 땅의 욕심이라든가 우리가 키가 1m 20이 안 되면 이제 이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고 이때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또 이때 인생의 쾌락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무목적 삶이 목적이 없어. 그리고 이때는 불평이 많어. 이때는 뭐 남에 대해서 비난해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이라든가. 또 이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 이럴 때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굉장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교회를 와서도 말이죠.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사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 조장이 돼야 되고. 이 땅에 이런 시기 질투 요 1m 20 무슨 제가 뭐가 1m 20인지 알죠? 그 밑에 시기 이런 질투가 있으니까 사울이 키는 컸는데 우리로 좀 따진다면 1m 10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 그냥 시기해가지고 편히 잘 수 있는 걸 막 굴에서 자고 막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이런 1m 10 안에 뭐가 있냐 20 밑에 뭐가 있냐면 앞날에 대한 걱정 뭐 근심 불안 이런 거 갈등 상처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뭐 이런 게 1m 20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뭐 열등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 난 못생겼어요. 뭐 나는 뭐 축구를 못해요. 우린 가난해요. 학벌이 없어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학벌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거. 그 누가 머리 나쁘게 하신 거예요? 자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열등감이 안 생기죠. 뭐 어떻게 그거? 눈이 조그맣다. 쌍꺼풀 수술이 필요해. 조그만 건 내 잘못입니까? 그거야.
열등감 없어요. 생긴 모습이라든가 키가 작은 거, 어떻게 작은 거 그럼 내가 뭐 막 안 자라려고 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작은 거 어떻게? 열등감 없어요. 집이 가난한 거, 뭐 부모가 왜 하필 이렇게 뭐 만나서 뭐 싸우고 이러는, 그럼 내 잘못이니까 부모들이 싸우는 거. 내가 뭐 싸움 부추겼나요? 양편에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 근심. 내가 좀 전에도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막 걱정, 근심. 뭘 그럽니까? 내가 야단쳤어요. 뭐 그래 그거. 여러분 앞날에 걱정이 뭐 안달, 뭐 복달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1m 20으로 키가 안 커서 그래. 1m 50대 보세요. 그냥 자유롭게 수영하고 뭐 물에 빠질 염려도 안 해. 수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뭐 갈등과 상처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나는 용서해 용서 못해 뭐 아직도 1m 20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벗어나서 1m 50. 요게 생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요게 희락, 만족, 기쁨, 앞날의 염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담대함 이쪽에는요, 흥미진진, 행복, 확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도 관계없어요. 예. 죽음도 두렵지 않고, 비전, 이거 하다 죽어야지, 딱 이런 게.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제 얘기를 한다면 전 그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 나서부터 정말 열등감 없었어요. 열등감 또는 무슨 뭐 앞날의 걱정 잘 없어요. 많은,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조금씩 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막 누구랑 뭐 막 이런 거 불평, 불만, 자족이죠. 이제 다 자족, 감사 이런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물밑에 살기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뭐 살고 싶지 않다, 뭐 인생이 허무하다, 삶에 내가 목적이 없다, 막 비전도 없고 허무하다, 에이 뭐 그냥 갈등, 뭐 상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자유함이 없어. 이때 1m 50 되세요 빨리 여러분들. 예? 자유함, 확신, 정말로 이거요. 흥미진진, 사는 것이 흥미진진해야 돼.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싶은 건 자라가라는 거야. 여러분 자라감의 반대가 멈춤입니다. 퇴보가 아니라 멈춤이 바로 퇴보거든요. 이 퇴보가 따로 있고 멈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지 않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한 진보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작년 신앙과 올해 신앙이 똑같아. 그거 안 돼요. 그런 경우 자라가야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 사람 볼 때마다 더 성숙해져 있어. 더 열심히 하. 쟤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한 2, 3년 열심히 하더니 이제 다 끝났어. 2,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어. 예, 총각 때 열심히 했죠. 처녀 때 되게 저 열심히 했는데 저 왕년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애기 낳아서 이렇죠. 애기를 낳든 뭐 쌍둥이를 낳든 관계없어요. 점점 더 열심히. 그 상황에서 시간을 적게 낼지언정 정말 그걸 알아야 돼. 본인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제 6개월 전과 지금 내 신앙이 더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째 밤낮 뭐 근나물에 그 밥 뭐 이런 것처럼 밤낮 그 신앙이 밤낮 거기 머물러 있어. 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좀 생겼어. 그걸 유지해. 그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은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한때 왕년에는 꽤 그래도 그 사람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푹 꺼져가지고 그렇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성화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자기 겨우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유지지, 그게 잘하는 겁니까? 잘해야지. 중학생이 지금 자꾸 키가 커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난 키가 줄지 않았어요. 그걸 자랑하면 돼. 나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막 클 때 한참
사춘기 때 클 때 부모나 사람들 보고 나 키 줄지 않았어. 야 신체 검사해 보니까 나 키 안 줄었어. 자라야죠. 그때 한참 커야 돼. 그때요. 막 20cm도 크고 30cm도 크고. 우리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서 나 신앙 버리지 않았어. 나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냥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자라가라.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이 자라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자기 신앙이 안 자라는지. 어떤 경우는 정말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목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습관을 만날 수도 있죠. 게임에 빠졌다든가 드라마에 빠졌다든가 저 안 좋은 인터넷 거기에 빠져 있다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멈췄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을,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잘 자라는가.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성경 PBS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 성경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참 이건 내가 하지 말고 누가 다른 목사가 제발 좀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요일 혹시 오시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안 했나? 동영상 좀 보라고.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람들 동영상 보면 좋잖아요. 제가 그 31년 동안 걸려서 만든 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볼 수 있어요.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란 말에 따라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2개씩 본다. 자기 시간을 좀 내서. 그러면 1년이면 돼. 1년이면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다. 자기 나름대로. 그럼 하루에 1개씩 보겠습니다. 2년 뒤에. 그러면 하루에 1개가 2년이면 이틀에 1개는 몇 년입니까? 어려운 계산? 4년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4년 만에 다 보든지. 참 얼마나 친절합니까 목사님,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1개씩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4년. 14년 걸려서 그러면 일주일에 1개씩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들고 공부하시고. 이게 근데 혼자 잘 안 돼. 이거 잘 보게 됩니까? 퇴근 후에 1개씩만 보면 되는데 퇴근 후에 와갖고 인터넷 뭐하고 돌아가는 소식 듣고 그러니까 언제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한번 바꿔야 돼요. 이게 혼자 잘 안 될 때 담배 끊는 거 비슷하게 이것도 잘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소그룹이 돼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이런 거 결정하면 돼. 우리가 보는 걸로 하자. 안 보는 사람들 10,000원씩 내야 될 때 꼭 10,000원. 우리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며 10,000원씩 내셔야 돼요. 자기가 안 했으면 10,000원, 2개 안 봤으면 20,000원 뭐 이렇게. 좋아, 그것도 그냥 10,000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의미가 있지. 그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공동체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잘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정말 좀 직장이 칼퇴근하는 그런 것이다. 난 일주일에 하루에 1개씩 난 들을 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 그래서 1개씩 하세요. 도저히 그건 안 되니까 난 이틀에 1개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2년에 끝내든지 4년에 끝내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끝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독도 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와 또 좋은 친구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제가 대학 시절에 적어놨던 구절인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함께 믿는 자와 함께 쫓는 거예요. 안 좋은 친구들은 그건 뜸하게 만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뜸하게 만나는 것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건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잘하기 위해서 요 얘기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삼지 않으면 신앙이 이게 누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를 삼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수고 없는 성숙 기대지 마세요. 그냥 뭐 직장이나 다니고 예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도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나오면서 교회를 온 횟수만큼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예, 정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겠다. 내가 퇴근 후에 나는 동영상 보는 습관을 만든다든가, 퇴근 후에 나는 교회에 둘러서 1시간씩 내가 기도한다든가, 좀 자기가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신앙이 멈추는 것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란 말,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남들이 볼 때 이제 좀 지칠 때가 됐다, 그건 남들이 보는 거. 나는 계속 말씀 먹으니까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 진보를 위해서 수고 없는 성숙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너희가 땀 흘리고 힘써.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힘써. 아까 거기 1장 5절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고, 또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절반이 지나가, 오늘이 이제 반년 마지막인데 그동안 혹시 이걸 그냥 날렸습니까? 다시금 후반부부터 이제부터 다시 전세를 만회해서 앞으로 주님 만나 뵈올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을 깊이 알고, 그리고 힘써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따 우리 4시에 또 우리 이번 40일 기도 할 동안에도 바로 이런 내용들을 놓고 원래대로 회복돼서 오늘 주님 오셔도 될 만큼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